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5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진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시, 대한민국 행정 중심 도시 세종특별시에서 온 진영선 목사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도시는 그래도 관심을 보이는데 좀 통하는데 제가 수원은 안 통할 줄 알았어요. 여기는 워낙 세가지고 광교도 있고 동탄도 있고 워낙 신도시들이 세서 안 통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수원 성도교회는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그때 그 가족 수양회를 서울에서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가? 가셨나요? 그때 제가 세미나 강사로 가서 한번 뵙고, 그리고 우리 작년에는 당회원들과 또 그 가족 분들이 부부 동반으로 당회 수련회를 아마 세종시에 오신 것 같아요. 오시면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저희 교회 들리셔서 그때 잠깐 교제를 나누었는데, 오늘 드디어 보통 낮 예배라고 부르죠, 대예배. 우리 1부, 2부 예배 때 성도님들을 만나 뵙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또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단하진 않게 생각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장로님들도 너무 훌륭하셔서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에게 이제 한 달씩 안식월을 보통 이렇게 내어 주셔서 목사님이 매년 한 달을 이제 재충전하고 후반기 사역 준비하시면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주일 이 대예배 시간을 다른 강사 목사님께 강단을 내어 주실 때가 많아서 익숙하시겠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교회도 저희 안식월을 따로 이렇게 보내진 않아서 제가 주일 강단을 비우는 일은 거의 없는데, 보통은 우리가 강사로 오시더라도 동일한 예배 시간이 한국 교회가 같기 때문에 기존에 또 서로 건강하게 잘 목회하고 있는 현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 철학이나 또 말씀을 나누는 일은 사실 극히 드문 일입니다. 한국 교회에 거의 없는 일이에요. 대부분은 목사님이 비실 때 그 교회 부교역자가 한 50%를 담당하고, 그 외에는 은퇴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 혹은 선교사님, 그렇지 않으면 신학교 교수님, 혹은 이제 기관에서 사역을 하시는 기관 목사님들이 개교회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일날 강단을 좀 많이 강사로 오시기도 하지요. 저희도 그런 경우는 종종 있어도 아직까지 실제 저와 같은 동역을 하면서 목회관을 나누고 또 너무 좋은 목사님을 이 대예배 시간에 모셔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 한국 교회에서도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김 목사님을 맞이하고 있어서 엄청 부담일 거예요. 김민호 목사님 저한테 우리 교회는 익숙하니까 그냥 가면 돼. 오늘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네. 그렇게 할 거고, 우리 교회는 이미 몇 주 전부터 대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신다 생각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또 섬겨주고 계셔서 부담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와서 느낀 게 있는데 제가 세종시에 12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거기에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교환 목회 이 강단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는 게 있는데 여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이 첫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첫 찬양을 부르고 사도신경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빨라요. 못 쫓아가겠어요. 저 충청도잖아요. 제가 원래 서울에서 제가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미국 갈 때까지 사대문 안에만 있었는데 충청도에 있다가 12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굉장히 느렸던 거예요. 여기 오니 너무 빨라. 찬송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부르세요? 제가 숨이 차가지고 못 부릴 정도였어요. 여기 분들은 이렇게 얼굴도 환하시고 또 이렇게 반응도 잘해주시고 잘 웃으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충청도 분들은 반응을 잘 안 하세요. 아마 엄청 고생하실 거예요. 당황하실 거예요. 다 집에 가서 웃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가족 중에나 친구들 중에서도 충청도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처음 이 교회 부임해서 한 5년을 너무 고생했어요. 이 정서를 잘 파악을 못한 거예요. 제가 또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와서 미국은 yes, no가 너무 분명해요. 그냥 yes 아니면 no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데 여기 처음에 우리 교회 조수교회 와서 신방을 하면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신 분이 계셔서 전화를 드리죠. 권사님, 집사님 지금 입원해 계시다면서요. 제가 신방 이번 주 안에 갈게요. 언제가 좋을까요? 물어보시면 됐슈 와요 안 와도 돼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안 갔죠. 그리고 퇴원하시고 나서 이분이 얼굴이 달라요. 보니까 영 반응이 뭔가 안 좋으세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때 목사님이 온다 그래 놓고 안 왔다는 거예요. 간단 말 한 적 없거든요. 분명 안 와도 된다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대슈가 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할 때마다 대슈 그러면 이게 괜찮다는 와도 된다는 괜찮은 건지 안 와도 된다는 건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요즘은 좀 익숙해서 요즘은 좀 목회할 때 좀 행복하게 하는 편인데 처음은 많이 시달렸어요. 저희 교회는 120주년 올해가 딱 120주년입니다. 충청권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민노아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세우고 120년 된 교회다 보니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으세요. 저는 명지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 교회로 왔는데 그때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그 해예요. 딱 출범하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이 교회로 부임하는데 학교에서 함께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동료들이 거기 공무원들이 다 내려가니까 공무원들하고 목회하니까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하고 내려왔는데 딱 왔는데 세종특별자치시인데 우린 그냥 조치원이었어요. 전혀 변하지 않는 그냥 시골 조치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어른들이 평균 연령이 한 67세 정도 됐는데 너무너무 보수적이고 또 전통적이어가지고 굉장히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10년 넘게 하면서 딱 10살 정도 평균 연령을 낮춰서 요즘은 한 50대 정도가 평균 연령인데 우리 여기 보니까 평균 연령이 다 훨씬 더 낮으셔서 목사님이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16년, 17년을 우리 김 목사님 모시고 같이 목회하니까 목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할 줄 아는 게 많으세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물어보거든요. 음향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전화하면 다 알아요. 건축을 저희도 얼마 전에 교육관 건축을 좀 했는데 건축할 때 좀 막혀서 물어보면 목사님이 다 알려주세요. 제가 당회 운영할 때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물어보면 또 교회 정치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너무 의지를 많이 하고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친구지만 많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우리가 맨날 제가 목회 좀 힘들 때마다 맨날 때를 썼거든요. 우리 목회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교회 갈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딱 한 달만 좀 설교해라. 근데 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매년 말로만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이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가 통하게 되어서 우리 장로님들도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2주간 좀 목회를 바꾸어서 또 설교지만 비록 강단 교환이지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저한테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신나요. 원래는 그 핑계 삼아 저도 우리 목사님을 한 달을 안식월을 보내신다. 한 달을. 우리도 4주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강단 교환 목회를 하려면 한 달 해야지. 그리고 주중 예배도 다 해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택도 없는 소리. 안 된대요. 원래는 제가 휴가도 2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열흘 정도 하고 제가 다시 강단에 가야 되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나마 목사님 덕분에 2주를 허락을 받았어요. 조금 더 우리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잘 하셔서 다음에 좀 더 한 달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굉장히 진지하세요. 이왕 강단 교환하실 거면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 기도도 오시고 또 와서 뭐 좀 성경 공부도 하시고 하면 그래야 진짜 강단 교환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대요. 안 된대요. 그럼 주일 오후 예배까지는 해야 되는 거지. 그랬더니 이건 주일 오후 예배도 없대요. 와, 이런 좋은 교회가. 그래서 한 달을 다음에 할 때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 이름을 잠깐 우리 첫 주잖아요. 그래서 첫 주는 제가 시간을 좀 넘길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시간을 넘기면 우리 김 목사님은 너무너무 시간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대단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더 잘 섬겨야지 하시면 돼요. 제 이름은 진영선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정확하게 발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은 어디 가서 뭐 얘기하면 잘 안 보이시잖아요. 노안도 오고 하니까 이때쯤 되면. 그래서 매번 소개할 때마다 전영선 목사님 뭐 다르게 이렇게 부르실 때가 많은데 제 이름은 진영선 목사입니다. 여성 좀 여자 이름 같은 원래 여자 이름이었어요. 실제로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둘째인데 태를 이제 품에 안고 계실 때 제가 너무 얌전했대요. 입도 한 번 안 하고 너무너무 얌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틀림없이 딸이다. 저희 진씨 집안이 좀 희귀성이어가지고 많이 씨를 퍼뜨려야 돼서 주로 나면 아들이에요. 우리 사촌 지간들도 다 아들이에요. 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딸이 귀한 집인데 앞만 봐도 딸인 거예요. 배 모양 봐도 딸이고 다 딸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교지요. 그 모교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 딸 이름 하나만 좀 져주세요.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길영자 착할 선자 영선이라고 하는 예쁜 딸 이름을 져주셨어요. 근데 10달이 되고 얘기를 딱 넣는데 시꺼먼 아들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셨대요. 아들 이름이니까 다시 이름을 좀 바꾸자. 영자 돌림인데 뭐 영수, 영식이, 뭐 영철이 뭐 많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셔서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기도 많이 하고 주신 이름인데 이름을 바꾸면 안 된다. 그냥 쓰자.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써서 저는 영선입니다. 근데 제가 훗날 어른이 되고 미국에 이제 건너갔는데 처음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보통 왜 이제 닉네임으로 영어 이름을 쓰잖아요. 그러다가 영주권을 이제 5년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보통 3년 지나도 하는데 제가 한 4년 정도 지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을 바꿀 수 있었는데 어떻게 고민할까 하다가 근데 학교 모든 그 교수님들이나 외국 이웃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너는 이름이 너무 좋다 하시는 거예요. 지대들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근데 이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저의 이름은 영어로 하면 영
젊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sun, 태양입니다. 이 son까지 붙이면 저는 진짜로 젊은 목사입니다. 저는 어디 갈 때마다 나이가 암만 많아도 저는 젊은 태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선 다음 주에 뵈면 그 다음에도 저를 잘 안 봐도 제 이름을 볼 때마다 젊은 태양 영선이라고 아마도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름 얘기를 서두에 길게 하는가 하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좀 오랫동안 그 이름이 기억을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자신의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남이 나를 좀 더 알아주고 남이 나를 기억하고 인정해 주기를 우리는 사실 누구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정말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이름 석자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기억에 새겨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내가 교회에 다녔는데,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도저히 네 이름을 모르겠다, 내가 너를 못 알아보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세상에서 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을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 오늘 우리를 인정하고 기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요, 오늘 우리가 이제 6월을 시작하면서 이 한 달간 어떤 마음으로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가장 첫 번째 그 삶의 원리를 오늘 함께 나누자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고자 하던 길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쪽으로 다 양다리 걸쳐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이쪽을 바라볼 때는 이쪽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길로 가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한쪽을 포기해야 될 때 우리가 기꺼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실 길지는 않은 본문이지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선교의 전환점이 되는 배경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면서 자신이 처음 의도했던 대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1차 전도에 이어서 계속하기를 원했어요. 아무래도 다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이 자신의 고향이니까 내가 잘 아는 곳부터, 가장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효하겠다, 좋은 선교 전략이지요. 그런데 뜻밖에도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령께서 바울의 그 계획을 가로막으셨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어 차선책으로 그럼 소아시아 인근 지역이었던 비두니아에서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결국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의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서 유럽으로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의 계획과 그의 비전과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 어려운 지금 환경들이 오늘 바울의 꿈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의 계획이 막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비성경적이었거나 잘못된 의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라고요?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토록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토록 고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원대한 사명을 가진 그도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어찌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에 전혀 막힘없이 그냥 평탄대로로 시원시원하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뭔가 자꾸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힌다라고 생각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오늘 바울이 자신이 원했던 길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를 통해 더 복되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고 다 이루는 것만이 큰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요, 건국대학교 사범대 부속중학교를 다녔어요. 혹시 거기 나오신 분은 안 계시지? 배재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혹시 배재학당 나오신 분은? 끝나고 인사 나누시죠. 제가 중학교에 탁 입학을 하는데 처음 영어 선생님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영어 선생님한테 홀딱 반했어요. 3년 내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학생부 회장이었는데, 중등부 회장이었는데, 그 제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매일 갔어요. 새벽마다 그 중학생이 그토록 간절하게 제가 저 영어 선생님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끝내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제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아마도 지금 한 70 중반 되는 아내랑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사모도 당연히 못 만났겠죠.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야, 기도가 응답 안 된 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이 잘 안 풀리세요? 시험 봐도 계속 떨어지시고 사방에 뭔가 다 막힌 것 같고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신 것 같다고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려던 길을 막으시고 있다면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 길이 막히면 무엇을 포기하느냐 하면요. 아예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히면 그 길을 포기하면 되는 거지. 인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미련한 사람을 두고 이 동물에 비유할 때 곰에 많이 비유합니다. 미련하기가 곰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곰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요. 옛날 뭐 총이나 이런 무기가 없던 시절에 이 원시인들이 곰을 어떻게 잡았는가 아세요? 곰이 늘 지나다니던 길에 잘 숨어서 그 루트를 잘 관찰해 놓고 있다가 그 길에 이 나뭇가지에다가 이만한 돌멩이를 하나 돌덩이를 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곰이 지나갈 거잖아요. 지나가는데 평소에 안 보이던 돌이 하나 앞에 가로막혀 있네요. 그럼 돌이 있네. 돌아가면 되는데 이 곰은 미련해 가지고요. 돌아갈 줄 몰라요. 그냥 머리로 부딪히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는데 돌이 또 있네. 돌이 아직도 있네. 돌아가면 되는데 이 곰은요. 머리 또 부딪히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부딪히고 올 때 머리 부딪히고 일주일 뒤에 그 자리에 가보면 곰이 이마가 깨져서 딥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우리도 곰처럼 말이죠. 그렇게 고집 피우고 미련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데 우리는 이 길 아니면 죽겠다 생각하고 끝까지 고집지 피우며 돌아갈 줄을 몰라요. 그냥 부딪히면서도 계속 그 길로만 돌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다 하시면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볼 필요 없어요. 왜요?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결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다를 때, 자기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를 때 기꺼이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려던 길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여시고 때로 돌아가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안이 이 6월 한 달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열심보다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열심보다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교회 분들의 열심이야말로 사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맨날 우리 김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얼마나 제가 부러운지 몰라요. 저희는 다 유급 사역자를 씁니다. 우리는 지휘자도 반주자도 우리 운전해 주시는 운전 기사분도 따로 두 분을 씁니다. 관리 집사님 따로 유급을 쓰고 사무간사님 따로 두 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건적인 면제에서 인건비가 좀 많이 지출이 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너무너무 헌신하시잖아요. 제일 부러운 건 저도 대학에서 8,500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다가 이 조치원에 내려왔는데 제일 아쉬운 게 이 휴먼 리소스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인적 자원이 너무 없어요. 특별히 젊은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실제 저희는 그래서 반주자도
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막 남아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하고 싶어도 줄 서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 세종시로 이사 오십시오. 저희 세종시 오시면 1순위로 반주시켜 드릴 수 있어요. 반주자가 너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 전공하신 분도 많고 은사 있는 분, 재능 있는 분이 너무 많다고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자랑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정말 은혜와 또 복된 길로 열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열심보다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품었기 때문에 매맞아 가면서 정말 자지 않고 굶주려 가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가 이방 선교의 길을 개척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교의 문이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로 따지자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만큼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교회가 전 세계 어디 있겠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응답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갖고 싶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응답을 주신 건데 우리는 그 응답이 응답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맨날 기도하면서 맨날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요구하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가 환상까지 보고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고자 했을 때에도 그가 왜 그 길이 쉬웠겠어요?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이 왜 아쉽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끝내 그가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 10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형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로라. 맨 끝에 단어요. 인정함이로라. 그 말은 그가 아직까지 마음을 열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이 막으시고 심지어는 밤에 환상까지 보여주시니까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못했지만 끝내 그는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위에 성령의 오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오늘 바울의 열심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또 다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결심과 내 충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교회 일을 할 때마다 늘 우리가 이 빠질 수 있는 오해가 뭔가 하면 열심이라는 올무에 빠져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열심히 하시는 분일수록 중직자들 그리고 누구보다 충성하고 봉사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그런 올무에 빠져요. 내 열심이 너무너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원하시는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열심과 욕심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분명 뿌리가 다른데 말이죠. 열심은 성령으로 인한 거지만 욕심은 자신의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십시오. 기도 없는 열심은 욕심입니다. 순종 없는 열심은 그저 욕심입니다. 믿음 없는 열심은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열심은 욕심입니다. 아무쪼록 이 6월 한 달 주님의 일에 누구보다 충성하고 열심을 내시되,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는 주저없이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우리가 이후를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열어주시는 길로 순종하며 가면 뭐가 달라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자기의 의지를 접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 처음 도착한 도시가 어딘가 하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최초의 유럽 교회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조금 더 뒤로 가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한 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자신의 꿈이 꺾인 것 같은 그곳에서 거기 간수와 그리고 그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럽, 아니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평탄한 길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길이 때로는 더 험난한 길일 수 있고, 때로는 더 손해보는 길일 수 있고, 때로는 더 억울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 길은 바로 열매 맺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탄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열매 맺게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 땅에 성공하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업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열매 맺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길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건, 내가 성공하는 그 길로만 우리는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막고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진짜 뜻은 그곳에 열매 맺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18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바울이 그가 가고 싶었던 길로만 갔다면, 소아시아 지역으로만 계속 갔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브리스라와 아굴라 부부요. 이들이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 동역자였는지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했던 길, 내가 가고 싶었던 길로만 갔다면 절대로 우리는 여기에 지금 앉아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을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오늘 예기치 않았던 만남,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 그를 통해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지금의 실패와 좌절과 고통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 시선으로 보니까 불만이고 실패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면 좀 더 기다려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미국에서 처음에 유학할 때 아파트에 살았어요. 제가 있던 곳은
동부의 워싱턴 DC 쪽의 부근입니다. CIA 본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펜타곤이 한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지켜주고 CIA가 막 다 지켜줘요. 너무너무 안전한 도시여서 그 페어팩스 카운티가 미국 전체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도시 중에 손꼽는 도시고, 소위 말해서 파락군에 해당해요. 그래서 공립학교를 보내도 안전하고 좋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이웃들을 봐도 대부분 다 이렇게 그 페리오 데크 발코니라고 보통 얘기해야겠네요. 대부분 안 닫아놔요. 그냥 에어컨을 트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환기가 잘 되고, 제가 있던 아파트가 바로 호수가 보이는 저수지가 있는 그런 아파트여서 그냥 편하게 거기서 그냥 그 페리오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호수 바라보면 너무너무 힐링이 되는 좋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열어놓은 이 패티오 쪽에 새 한 마리가 이렇게 푸툭 날아오더니 저희 집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을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새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새가 푸른 하늘 창공을 날아야 되잖아요. 잘못 들어온 거죠. 길을 잘못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내보내서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한 마음으로 새를 다시 돌려보내야지. 근데 옆에 찾아보니까 파리채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에서 갖고 이 파리채로 여기저기 막 그 날아가지 못해갖고 붙어있는 새를 이렇게 막 쫓아냈어요. 막 몰아서 다시 이 페리오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이 새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엄청 파닥파닥거리면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막 깃털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쫓아보냈어요. 땀 흘리면서. 얼마나 요란을 떨면서 날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저는 분명 저 새를 잡아먹어야지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잘 내보내서 살려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막 파리채로 몰아갔는데, 새의 입장에서는 죽을 뻔한 거예요. 저 동양 아시아인 만나서 내가 맞아 죽을 뻔했네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매맞는 길로, 막 실패하는 길로, 죽을 것 같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더 안전한 길로, 더 풍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그리로 몰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건 안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질병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여기도 아멘 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로막으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 만남과 사건이 훗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와 가장 귀한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의 나눔의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이 6월 특별히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 이 앞에 놓고 무엇보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닌,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길로 나아가며 오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한 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